이 시간은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가장 싫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가 저는 유독 싫었던 자리였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친척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에게 한 소리씩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식사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였습니다. 저에게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왼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개구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저한테 악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쳐보고 또 이런 관절들도 다쳐보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다쳐본 것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오른손의 손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오른손 손목을 처음으로 다쳐서 깁스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 깁스가 매년에서 반복해서 그 같은 자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깁스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년 겨울만 되면 다쳐서 이 깁스를 처음에는 반깁스, 처음에는 짧은 깁스를 하다가 어깨까지 오는 통깁스를 매년 차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오른손잡이이지만 후천적으로 왼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쓰다가 왼손을 써야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 손을 메인인 손으로 써야 되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른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왼손을 사용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위를 왼손으로 잘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저에게 따라오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왼손을 사용하면 왜 왼손을 사용하냐고 계속해서 묻는 질문 때문입니다. 물론 깁스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깁스를 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깁스를 풀고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깁스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왜 왼손을 쓰냐고, 집안 어르신들은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며 혼을 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선이 굉장히 부담되고 또 억울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왼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보고 분노하면서 국립어학원에 이 말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달라고 건의할까를 생각해 볼 정도로 많이 억울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른손과 왼손의 단어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하였던 중학생 시절에 이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 오른쪽의 오른은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옳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마음이 꼬여있다라고 하는 외다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왼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어권의 사람이나 라틴계의 사람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 왼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에 대한 이미지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왼손도 충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있는 두 명의 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명의 사사가 한 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한 장에 기록되고 있는 두 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상이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한 사람은 매우 짧게 한 줄로만 그 모든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다가 그들이 조금 편해지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또한 생활 방식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좋았던 신앙에서 점차 나선형으로 이 사람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향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다 못해 그 사람들을 쳐서 돌이키는 방법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이방의 다른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이자 신앙의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신앙의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여주는 신앙의 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뜻대로 자기의 일이 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의 상황에 상처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지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신앙이 좋았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주기는 오히려 없어야 되고, 이러한 침체기를 없애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3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니엘이 구원을 하고 평온한 날을 보낸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그 모압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함으로 이 에웃의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강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에 두고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이 모압 사람들을 섬기게 만든 것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뺏긴 성읍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그곳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듯한 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그럴듯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곳은 폐허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뺏겨도 전혀 타격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곳을 뺏긴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굉장히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폐허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다시금 악의 세력들이 그 가운데 뻗쳐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 자리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빼앗기고 그들의 대적이 그들의 사령부를 그곳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알게 하려 하심으로 이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고 그곳에 적군의 사령부가 생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려 18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 지나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지만 이 18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입다의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처음 만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대화를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냐고.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신앙에 너무나 바닥을 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돌보셔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셔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왜 당연하게 보내셔야 됩니까? 그것도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들을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내 구원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게 참 재밌게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놓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에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훗에 대해서 지칭하는 데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숨지기 전에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어미도 없이 커야 되니까 이 아들에게는 슬픔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라헬이 숨지기 전 비장한 말로, 비참한 말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야곱이 데려가지고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지읍니다.
이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어머니도 없이 자라야 할 막내 아들이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 바로 이 이름에서 투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마음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오른손처럼 힘이 있고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손을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나고 왼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장애인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성경은 에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이 모압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배신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역할을 에훗이 맡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켰는지 모압 사람들이 시켰는지를 밝혀주지는 않지만 그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 곡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곡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곡식일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산지에서 나는 과실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에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원래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신을 가지고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르게 지어서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이 신들인데, 이 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일 때 곡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장 어린 아이들을 유아 인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 너희가 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교훈이 이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바쳐야 되는 곡물이 어린아이라면 그것을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대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사로 이 연장자이지만 나이가 너무나 많지만 그는 갈렙의 아우였고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이 영웅인 온니엘을 처음에 사사로 세웠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사사로 형편없고 지금 곡물이나 바치고 있고 신체적 결함도 있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에훗을 둘째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에훗과 동일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세 번째 사사인 삼갈입니다.
삼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가에 대해서 너무 짧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은 이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벤 아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두 번 표현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다시금 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벤 아낫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단어가 자기가 붙인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삼갈을 바라보고 있고 삼갈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히브리식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갈을 외국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아세라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다윗 시대 때 그들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견제하며 그 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 아세라가 아스다롯, 아낫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세라의 아들이죠. 아마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이 부모 자체가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녀를 이 우상에게 드렸거나 아니면 그 집이 그 나라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당의 아들, 아니면 신내림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아낫의 이 삼갈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두 명의 사사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한 명은 우상에게 바쳐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사사, 한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형편없이 외국에게 친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신제사의 공물을 드리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로 서는 사람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가 잘 된 사람들도 쓰시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믿음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평소 때와 다름없이 공물을 준비하다가 에글론에게 바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는 짧은 양날이선 단도를 하나 준비하여 오산을 넣고 우편 다리에 잡아 매게 됩니다. 에훗은 먼저 조공을 바쳤고 이 조공이 에글론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갑자기 그는 길갈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모압 왕이 이 에훗을 대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금 걷는 친일파랑 이 천황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날 이유가 없지요. 이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가 어디에서 돌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에훗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돌로 새긴 우상을 만든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 이곳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떠한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드디어 걷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에서 이 길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면서 이 사사기 2장에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울어서 복임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도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길갈은 더 이상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 아닌 우상숭배의 터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에훗이 와서 은밀하게 드린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압 왕이 기뻐하며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왜 대면합니까? 그가 가지고 온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우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신탁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에훗을 믿고 그 주위를 완전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에훗이 아마 에글론을 그냥 죽였다라고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훗은 좌우가 다 물러났을 때 자기가 이 모압 왕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글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가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찮은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신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다라고 하니 이 모압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에훗은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메어져 있는 칼을 빼어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세게 찔렀든지 칼날이 등 뒤를 뚫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칼이 뒤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잘 살펴보면 파라시돈나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뒤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칼이 등 뒤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가 놀라서 항문으로 배설을 한 건지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의 문에 잠긴 것을 보고 우리의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변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좋지 않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팔을 불어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가 가장 앞장서서 모압의 용사들 1만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사상의 삼갈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목동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를 모는 사람은 목동들이 아닙니다. 소를 모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농부입니다. 밭을 갈거나 아니면 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를 모는 것이 바로 농부이죠. 삼갈은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무명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소모는 막대기, 그 평범한 막대기를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놀랍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겼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다니엘인으로 삼손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귀턱뼈는 튼튼하기라도 하죠.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는 삼손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가 600명의 사람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평범한 농부인 삼갈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와 그가 무찌른 블레셋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알 신의 형상이 어떠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바알 신의 형상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이 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낫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민족이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삼갈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수호자인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심판을 가하는 내용이 이 삼갈의 내용입니다. 삼갈을 묘사하는 이 내용은 이 블레셋의 언어로서 해악적인 모습을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주구장창하게 이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나열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사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이렇게 되라가 아니라 너희의 연약함을 알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애국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갈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애국처럼 돼야지, 삼갈처럼 돼야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은 오늘 이 에훗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삼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훗을 닮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에훗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에훗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른쪽에 칼을 찾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의 몸을 수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 수색하는 사람이 그 오른쪽도 검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에글론은 매우 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대하니까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좋고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절대로 칼 한 번으로 그 사람을 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간 칼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검은 비싼 검이면 청동검일 것이고, 아니면 돌칼이나 나무칼, 아니면 대나무로 만든 칼이 그들의 주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은 부엌용으로 적합하지 사람을 찌르거나 베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일까요? 모압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모압 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아니 주위의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요,
그렇다면 에웃의 계획은 허무하게 끝났을 겁니다. 아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죠. 만약에 에웃이 사람을 죽이고 문을 잠궜는데 사람들이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조건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찌르려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손으로는 강력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확실하게 찌르려면 양손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손이 불구인 한 손잡이이죠. 왼손잡이이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나팔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에웃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갈이 충분히 능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웃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라, 너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웃의 그 모든 상황을 나에게 대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에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삼갈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이라고. 에웃의 신체는 가장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는, 그리고 삼갈을 향한 그 지칭은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에웃의 하찮은 손, 그 하찮은 조그마한 칼, 삼갈의 손에는 하찮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들의 모습은 하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다시금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찮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 하찮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찮은 조그마한 칼로, 그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 하찮은 에웃으로, 그 하찮은 삼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져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라고,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라고 분명하게 투영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투영된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가라가 아니라 에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오른손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것이다. 삼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하찮아 보이는 성경, 그 하찮아 보이는 교회,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호나 모임이나 호소나 행위로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웃이 되라, 삼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웃과 삼갈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에웃의 계획이 아니다, 에웃의 준비가 아니다, 삼갈의 힘이 아니다, 그 하찮은 무기가 아니다, 그 하찮은 신체가 아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보라.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자기를 쳐서 돌이킬 때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날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찮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사사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하찮음을 보고 좌절할 그때에 우리는 그 하찮음과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찮은 것으로 저 아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거룩에 이르기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매일 감격하고 매일 감사하며 그로 인해 주님을 위해 내 삶 드리리라 결단하길 원하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